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오늘 이사야 34장에서 37장까지 함께 말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내일은 저희가 교회 2부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4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하는데 34장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이죠.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이지요. 그래서 에돔이 결국에는 교만함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무슨 이렇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실치 않다가 아니라 확실성에 대해서 16절부터 쭉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34장의 이야기고요. 35장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과 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면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 말이죠. 또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겁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붙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복하고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35장까지 일단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뭔가 첨가된 부분이에요. 첨가된 부분. 역사적으로 역사적 내러티브의 히스기야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마치면 40장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앞에까지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의 어떤 부록 같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곰곰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그 주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꾀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그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아수르 왕, 이방 나라의 아주 강력한 왕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괴롭히고 항복하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유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이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헤립의 말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3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려요. 나보다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해야지 왜 약한 나라를 의지하느냐 라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따랐는데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죠.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너희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전쟁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15절과 16절에 보면 과연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에게 항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그래,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수르는 협박의 소리는 나오고 히스기야는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37장 21절 이사야가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시온산이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7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게을름이 없죠. 게을리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것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싸워 나가면서 이 18만 5천 산헤림의 군대를 물리치지요. 그래서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사야의 지속적인 이야기의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유다의 나라와 또 많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무너져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샘플로 하나의 예화로 지금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죠. 이것을 추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들도 오늘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의 전반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서 답을 찾아보면 확신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야유 예배를 짧게 갑니다. 여러분 좋은 공기, 좋은 걸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야유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짧게나마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판 자리에 설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설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어떠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경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구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정받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가 2부 야유 예배를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텐데 건강으로 지혜로 날씨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